성경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16절 구약성경 37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라 하시나. 아멘. 큰 용사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로부터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까지 거의 한 약 400년에 가까운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였고 여호수아서가 이제 땅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사사기와 룻기, 사무엘서는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에 관한 이야기.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에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강력한 권위를 가진 1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체제를 유지했고요. 전쟁과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각 지파들이 함께 각 지파를 통솔하기 위해서 비상임직으로 사사가 호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세우셨던 이 사사들은 이방 침략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이 구원자 역할을 수행했던 거죠. 영적인 지도자라기보다는 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리더입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믿음과 순종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승리했던 그 안식의 시대였다면 사사 시대는 샬롬, 그러니까 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혼돈에 빠진 시대 되겠습니다. 사사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안식에서 혼돈으로 바뀌게 된 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며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죄의 노예가 되듯이 이방의 압제를 받게 되고, 고통과 궁핍함이 극에 달하면 백성들은 비로소 다시 여호와를 찾으며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어 다시 사사를 세우고, 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사사가 치리하는 동안에는 평화가 유지되지만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더 악한 모습으로 타락하며 악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소개됩니다. 6명의 대사사, 온니엘, 에훗, 드보라,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6명, 분량이 적은 6명의 소사사,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뒤로 가면 갈수록
처음의 사사들은 신앙적으로 결함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데 반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사사들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특히 기드온 때부터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 입다, 삼손에 이르러서는 이게 사사인지 아니면 문제인물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계속해서 악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크게 2개의 서론과 12명의 사사 이야기 그리고 2개의 결론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서론은 전쟁의 실패 이야기를 다룹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이 불안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지도자가 이제 공백 상태가 된 거죠.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점점 뭔가 하나를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리냐면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음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적들이 가진 철병거가 있어서 너무 강해서 우리가 점령을 못했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나중에 진짜 이유가 나오는데 그건 전력의 문제가 아니었고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진멸해야 하는 이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부르기 위해서 그들과 타협했습니다. 적을 쫓아내는 것보다 그냥 우리랑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현실의 이익을 더 앞세웠던 이 타협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파멸하게 되는 것이죠. 쫓아내지 않았던 이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음란한 우상 문화는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불순종을 책망하자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며 제사를 드리지만 이들의 눈물은 회개가 아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자 자기 연민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울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서론은 신앙의 계승 실패를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생존한 장로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위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목격했던 믿음의 세대가 모두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행한 일을 알지도 못하는 다른 세대, 무지의 세대가 출현했습니다. 이 세대의 교체는 신앙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광야의 결핍을 지나 가나안의 풍요와 안정에 정착한 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자신들이 누리는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물론 부모 세대가 생존과 전쟁에 바빠서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교육을 놓치고 있진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고 사명도 알지 못했고 결국에 이들은 배도의 세대로 전락해서 가나안의 다신교 문화, 특히 바알 종교에 굴복하고 맙니다. 바알 종교는 철저하게 욕망을 자극하는 종교입니다. 바알 숭배의 목적은 신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달래고 신과 거래하면서 내 욕망, 내 풍요를 채우는 데에 있습니다. 바알은 비와 폭풍 같은 기후현상을 두려움과 숭배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농경사회였던 이 가나안에서
비를 주관했던 이 바알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영혼보다도 눈에 보였던 그 물질과 풍요만이 최고라고 가르쳤습니다. 까다로운 율법이나 내면의 성결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번영만 약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매우 편리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내세나 심판 없이 현재의 삶이 전부라는 순환론적 세계관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이 바알 숭배는 나 자신 스스로가 신이 되려는 이기주의와 탐심의 표출이었고 이스라엘은 이 달콤한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앞에 전체적인 내용이 다 있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 사사기 본론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삼손의 이야기와 분량이 같습니다. 기드온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직에 대한 평가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분기점이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또 스스럼 없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깁니다. 미디안은 아주 잔인한 약탈자들입니다. 그들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이스라엘이 씨를 뿌려놓은 곡식과 토지와 가축을 하나도 남김없이 약탈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샛길로도 다니지 못하고 산속의 웅덩이와 굴 그리고 엉성한 산성을 만들어서 숨어 지내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풍요를 누리고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가 어때요? 그 결과는 극심한 궁핍과 생존의 위협입니다. 상황이 바닥까지 떨어지자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다급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기드온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먼저 보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주셨거늘 너희가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바로바로 사사를 보내셨는데 지금 딱 기드온 때부터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 당장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이 선지자부터 보내셔서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압제로부터의 자유보다, 그러니까 압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너희가 왜 압제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각과 성찰 그리고 참된 회개가 없는 구원은 오히려 독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 누구예요? 기드온.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났을 때 기드온은 어디에 있어요? 포도주 틀에 있어요. 원래 타작은 어디서 해요? 넓은 타작마당에서 하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 넓은 타작마당이 아니라 좁은 포도주 짜는 틀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타작 어떻게 해요? 타작을 이렇게 그 도리개로 탁 찍으면 이 바람이 싹 불어서 겉껍질은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그게 타작이잖아요. 그런데 바람도 불지 않는 그 조그만한 포도주 짜는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요. 심지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켜서 이 조금 남은 그 식량마저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숨어 있던 것이죠. 이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과 기드온의 소심하고 겁 많은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이 초라한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 초라하고 비참한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용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미디안을 몰아내서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미 기드온은 뭐였어요? 큰 용사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기드온에게 계획을 심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드온은 자신을 깨닫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할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절망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소심하고 비참해서 피해의식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그 기드온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숨어서 밀을 터는 겁쟁이에게 큰 용사라는 칭호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기드온이 무엇을 가졌거나 능력이 더 뛰어나서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큰 용사인 겁니다. 구원자의 조건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드온은 감격하기는커녕 불만과 울분을 토해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이런 일 일어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 당신이 그 예전에 성경에서 말씀에서 조상들에게 했던 그 기적들, 그거 다 어디 있습니까? 당신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믿을 수 없다. 당신은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드온의 항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대변합니다. 그는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배교에 있음을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또 하나님을 과거의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무능력한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그 시대를 구원할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기드온 한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의 집은 므낫세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그거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나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는 기드온은 자신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고기와 무교병을 가지고 와 바위 위에 놓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의 끝을 대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이 모든 재물을 살라버립니다. 그제야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음을 깨닫고
공포에 떱니다.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평안을 주고, 기드온은 그곳에 제산을 쌓고 이제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요 내용이 기드온 내용 전반부예요. 전반부. 뭐 해 먹고 살지라는 이 질문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많은 스펙을 쌓으며 끝없이 경쟁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학생, 청년들, 심지어 직장인들 모두가 고민입니다. 사람인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이 조기 퇴사한다고 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취업했지만 적성이 맞지 않아 조기 퇴사를 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 현실에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사람을 인내와 사랑으로 세워갑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사람의 능력, 잘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시작된 이 소심한 기드온의 이야기는 미디안 지도자들이 포도주 틀에서 죽으면서 끝이 납니다. 포도주 틀은 궁핍함으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이 들어가 있었던 수치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원수들을 밟아 죽이는 처형의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전되는 거예요. 초라하고 비참한 기드온은 하나님에게는 큰 용사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기드온의 어디를 봐도 용감하고 위대한 그런 전사, 용사, 영웅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러한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다. 기드온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큰 용사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 때문에 기드온은 큰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보내셨다는 그 확신을 가진 후에 기드온은 큰 용사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역정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포크는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숟가락처럼 국을 뜰 수 없습니다. 포크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괴리감에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포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크를 만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든 사람의 목적에 맞게 딱 사용되면 내가 숟가락처럼 국을 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딸기를 집기 위해 만들어진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처럼 만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기드온을 디자인한 분을 만나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모든 사물에는 각각 목적이 있게 만들어졌지만 사람은 목적이 없다. 다만 존재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만든 분이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포크가 만든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것처럼 나를 디자인한 분을 만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비전과 능력을 갖게 하시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뭐 해 먹고 살지라고 고민하기보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친해질 때 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조금씩 그 꿈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주님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게 됩니다. 세상은 열심히 해야 해, 노력해야 해, 준비해야 해, 스펙, 토익, 대학 이것도 저것도 잘해야 해, 그래야 네가 성공할 수 있어, 꿈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나를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너는 큰 용사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는 큰 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로 여겨주시며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드온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공성보다 수성이 더 어렵습니다. 환난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형통하고 태평할 때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농부가 승리자가 되자 잔인한 폭군으로 돌변합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그 백성들의 말에 말로는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지만 기드온의 삶을 정작 딱 가보면 왕이었습니다. 이방 왕들처럼 수많은 아내를 두고 70명의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 이름을 지어주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혼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적인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삶을 통치하실 진정한 왕을 만나지 못했고 그분을 내 삶에서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지금도 내 삶에 여전히 반복되는 혼란이 쌓여 있다면, 혼돈이 쌓여 있다면 진정한 왕을 만나야 하는 때입니다. 꿈을, 삶의 목적을 찾지 못했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왕을 만나야 하는 때인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80인데 이제 무슨 꿈을 꿉니까? 아니요, 근데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제 친구는 의사입니다. 의사. 그런데 그 친구의 꿈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고민하다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는 응급실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의사라는 직업은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내일 당장 죽을 수 있는 암 환자도 주님께서 그 인생을 향한 계획과 꿈이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딸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투병의 그 전 과정을 아내에게 모두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딸은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 가정은 준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중고이고 모든 것이 다 당근입니다. 준구는 진짜 하나님이 키우시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어디선가 다 뭔가를 줘서 그렇게 준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준구를 위해서 해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카시트입니다. 카시트는 6살까지 쓰니까 카시트만큼은 제가 얻지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다가 이걸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용품이 얼마나 비싼지요.
이걸 사니까 생활비가 마이너스가 난 거죠. 아니, 저는 계산적인 사람이라서 따다닥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나니까 걱정을 해서 막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분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주실 거야. 환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음날 저희 어머니가 이모들을 만나고 이모들이 준구 용돈을 챙겨주셨는데, 그 비용이 딱 준구 카시트 비용이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서 저를 딱 쳐다보면서 거 봐, 내 말 맞지?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던, 평생을 시골교회에서 가난하게 목회하시다 돌아가셨던 그 장인어른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 장인어른의 인생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훈련시키신 그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러니 암에 걸려 죽을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왕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왕이 주시는 꿈과 소망과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 왕이 없다면, 왕이 없이 살아간다면 다 갖췄을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꿈도 소망도 희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교역자 생활을 처음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80세 할머니가 수술을 하시고 그 누워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신방 예배를 다 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신방 예배 본문이 뭐였냐면,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니. 80세 노인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그 왕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알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사랑하면 그 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왕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왕이 필요합니다. 혼란하고 혼돈한 이 세상에 우리를 이끌어줄 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만나면 목적을 알게 됩니다. 꿈이 생깁니다. 인생의 이유가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 왕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기대감에 가슴이 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왕을 만나고 그 왕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진량제일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목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인생의 이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돈한 세상에, 혼란한 인생에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꿈을 찾기보다 꿈을 주시는 분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